지난 본문에서 믿음으로 행하는 그 노아의 삶이었지만 노아가 겪게 되는 그런 삶 속에서 그 시련의 모습들, 그 어려운 모습들이 어떠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잠깐 나눈 바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도 상당 부분 연관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잠깐만 한번 생각해 보려 하는데요. 노아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기다리며 방주를 짓지요. 그런데 반면 주변의 사람들의 모습들은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장가 들고 시집 가고 먹고 마시며 즐기는 삶을 살았다라고 예수님이 그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노아가 열심히 방주를 짓는 동안 그렇게 즐기고 누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혹 그 마음에 부러움은 없었을까? 나도 저렇게 좀 하면 안 될까? 나도 저렇게 살면 안 될까? 방주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아무리 내가 생각을 해봐도 방주 짓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다. 물론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내가 지금 당장 이렇게 할 일이 아니라 그래도 좀 저들처럼 즐겁게 재밌게 좀 놀다가 즐기고 뭔가 하다가 조금 쉬었다가 하면 안 될까? 그냥 하나님 그런 정도는 이해해 주지 않겠어? 내가 얼마나 힘들고 고단한지 하나님 아시니까 아마 이 정도는 이해해 주지 않을까? 라고 하는 생각은 혹시 노아는 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에요. 하지만 노아는 더 중요한 선택을 하지요. 만약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다고 한다면, 아니 인간이었지요. 그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크게 다르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노아도. 하지만 선택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 많이 다르다라는 거지요. 노아는 하나님의 방주를 짓는 것을 선택하지요. 쉬지 않고 매일매일 무려 120년을. 문득 그런 생각이 듭니다. 120년을 망치를 들고 나무를 다듬고 망치질을 하면 그 손은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우리도 60, 70평생을 농사를 지은 분들의 손을 보면 그냥 손가락이 휘고 거칠어지고 정말 참 그 흔적들이 남아 있잖아요. 허리가 또 굽어지고 저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직업병이라는 게 생긴단 말이지. 그럼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데 그의 손은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져요. 그 무거운 나무를 이고 지고 어깨에 메고 방주를 지기 위해서 날랐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의 어깨는 어땠을까? 그의 무릎은? 그의 팔다리는? 분명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노아의 손마디마디 휘어져 있었는지도 모르지요. 분명한 것은 손바디가 그 흔적이 분명히 남아 있었을 거라는 거죠. 우리처럼 곱디고 온 손은 아니었을 겁니다. 분명히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으니 그의 몸에 온통 얼마나 많은 흔적들이 있었겠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좀 생각해 볼까요? 33년의 삶을 살아내셨지만 우리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대부분이 예수님이 30세부터 33세까지 3년의 삶을 대부분의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대부분의 기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병자를 치유하는 사역들로 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흔히 이걸 3대 사역이라 그러는데 요약을 하면 그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모든 삶의 중심이 보면 예수님 중심이 아니라 타인 중심의 삶을 살아냈다는 거죠.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사람들을 위한, 죄인들을 위한 삶의 중심으로 모든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말이지. 그런데 참 모순된 것은 그들을 향한 그렇게 삶을 살아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반응들은 전혀 달라지라는 거죠. 그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병을 고쳐볼까? 아니면 뭔가 문제를 해결해 볼까? 아니면 갖가지 자신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거죠. 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냐면 물론 신실하게 예수님을 따랐던 이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곳곳에 예수님의 치유의 은혜들을 베풀고 병을 치료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기록보다는 그저 치유받고 자신의 갈 길을 떠나버렸던 사람들의 기록들이 훨씬 많아요. 목적이 끝났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몰랐을까? 아니요. 알지요. 저들이 왜 나를 찾아오는지를 알고 있단 말이에요. 저들의 목적이 뭔지 알고 있다는 말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의 필요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셨지. 심지어 당대 종교 지도자라고 말하는, 최고의 지도자라고 말하는 종교 지도자 역시도 그저 예수님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모함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 납니다. 어떻게든지 죄를 엮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도대체 왜 이토록 사람들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자신들에게 그렇게 유익을 베풀고 삶의 수많은 은혜를 베풀면도 불구하고 왜 이토록 사람들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왜 이토록 예수님을 따르는 걸 그렇게 싫어할까? 아니 그렇게 선을 베푸신 예수님을 왜 그토록 사람들은 증오할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다못해 우리도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몰라도 나를 위해서 사랑해주는 사람, 나를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이라면 하다못해 인간이라면 그저 그 은혜를 생각하고 선을 베푸는 게 마땅하잖아요. 근데 유독 예수님에게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를 예수님이 성경에 기록해놨어요. 저들이 왜 나를 이토록 미워하는지. 그 이유를 보니 요한복음 7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해놨습니다. 세상이 제자를 향해 말하는 겁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는 것이니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죄를 지적하고 악함을 지적하고 우리가 삶을 살아내는 그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들을 지적하니까 그게 싫다는 거예요. 그게 싫어서 미워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나의 가슴을 찔르게 하고 내 죄를 도려내는 것 같고 내 허물을 마치 다 아는 것 같아 나를 부끄럽게 만드는 것 같은데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싫어해. 싫어한다고요. 그래서 목사가 인기 있는 목사는 그런 목사가 아니에요. 싫어해. 예수님도 싫어해. 왜? 자꾸 악하다 하고 왜 죄를 짓느냐 하고 왜 그런 삶을 살아내냐 하고 아니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지 왜 늘 그러냐고 자꾸 이러니 싫어하는 거. 노아가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된 이유가 뭡니까? 그의 허물 때문입니까? 아니죠. 세상의 악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고난을 받는 이유 역시도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거룩한 삶을 사람들에게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신실한 믿음으로 살려고 할수록 더 우리가 힘겨움을 경험하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네,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살아보고 싶어. 정말 말씀으로 살아내고 싶어. 그래서 막 하나님을 붙들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직분을 맡아서 감당하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더 성전에 가고 모이기 힘쓰고 분주하고 바쁜 삶을 살아. 그렇게 살아내고 싶어. 그 은혜가 너무 귀하니까.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왜 그렇게 걸림돌이 많은지, 왜 그렇게 넘어짐이 많은지, 왜 이렇게 힘듦이 많은지,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세상의 문화와 삶의 습관과 내 안에 있는 마음의 욕구, 그리고 나를 그렇게 삶을 살아내는 그런 삶을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 그렇게 우리가 삶을 살아내고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곱지 않는 시선을 바라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내고 싶어 하니까,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살고 싶어 하니까 힘듦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고 싶지 않다면, 아니 그냥 대충 산다면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뭐가 힘들지? 예수 믿는 게 왜 힘들어? 얼마나 재밌는데? 물론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면 재밌겠지요. 그러나 정말 믿음으로 살고 싶다면 힘듦이 분명히 있어요.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에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고난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려 했기 때문이니 우리 그리스도인도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했던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도 가져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말하면서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만나는 것은 변화된 삶을 살고 싶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를 멀리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때문에 고난을 만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국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는 증거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세상과 멀어지고 나의 죄된 습관을 자꾸만 끊어내고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결국 어렵고 힘든 순간들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여러분이 어떠하든지는 여러분 삶 속에서 우리는 분명히 경험하게 돼요. 그렇잖아요? 친구와 가까워지고 세상과 가까워지고 믿지 않는 사람과 가까워지면 누구와 멀어지는 겁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이걸 굳이 이렇게 설명을 안 해도 우리는 그냥 알아요. 피부로 알고 경험으로 알고 그냥 알아요. 반대로 하나님과 가까워진다 하십시다. 기도하는 삶을 살아내고 더 성전을 가까이 하고 더 믿음의 삶을 살아내고 더 헌신과 수고의 삶을 살아내면 무엇과 멀어지는 거예요? 세상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친구와 멀어지고 가까운 것들이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것도 가지고 저것도 가질 수는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것도 놓칠 수 없고 저것도 놓칠 수가 없다고요? 물론 그럴 수 있지요. 그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 가질 수 있다면.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법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법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말하는 겁니다. 믿음의 삶을 위해서 겪게 되는 어려움은 그 믿음의 진실성을 드러내는 증거다라는 거예요. 내 믿음이 진실한가라면, 나의 믿음이 신실한가라고 하는 걸 알게 되면 무엇을 보면 아느냐? 내가 얼마나 고난 속에 있는가? 내가 시련 속에서도 그 믿음을 지키고 있는가? 내가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믿음 가운데 있는가라는 걸 보면 그 믿음의 신실함을 알 수 있다라고 오늘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가리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때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건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라는 의미예요. 내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나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때는 내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고 싶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나의 꿈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나의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예요. 누군가 당신이 그리스도인입니까? 네,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할 때 그 고백 속에는 나는 이와 같은 고백이 들어있는 거예요. 결국 내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은 사람이라는 것을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 네.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 예수를 따르고 싶은 사람이면 분명한 사실입니다. 만일 정말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께 속한 사람답게 살고 싶다면 우리는 더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럴수록 우리의 삶은 평강을 누리고 또 그렇게 우리가 꿈꾸는 그런 게 행복한 그런 어떤 삶보다는 사실은 어쩌면 우리의 영혼은 평강을 누릴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실제적인 우리의 육체적인 삶 속에서는 고단하고 힘겨움이 더 많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걸 인정하고 내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 내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이 내 영혼과 내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늘 가득하지만 그러나 내 육체적인 삶만큼은 참 고단하구나. 이걸 우리가 인정하고 그 고단한 삶이라 할지라도 내가 감내하는 그 믿음의 결단이 없이는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기는 힘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불행한 겁니까? 여러분 그런 삶을 그렇게 우리가 살아내는 게 불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런 삶을 불행하다고 생각하면 사실은 우리가 여기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불행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불행하다고 생각하니까 자꾸만 어디로 가까워지는 거예요? 세상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왜? 비교가 되거든요. 그럼 자꾸만 나는 마음은 불행하다고 안 하려고 말은 불행하다 않다고 말을 이렇게 말이 꼬이네요. 네. 불행하지 않다고 말은 하려는지 모르지만 사실 내 생각 속에 마음 속에는 왠지 모르는 어둠의 감정들이 우리 마음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주님께 가까이 가기보다는 환경대에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만약에 주님과 함께 있음이 더 행복하고 더 즐겁다고 생각하면 이거 정도야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통해서 그 사람의 믿음의 신실함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 말처럼 말이에요. 우리 믿음은 말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아름다운 말을 해도 우리의 믿음은 말에서 드러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그런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불행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유혹과 시험과 고민과 갈등을 겪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겪는 것이 우리만 그런 삶을 살아냈던 게 아니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노아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고 예수님 제자도 마찬가지죠. 성경의 모든 위대한 인물들, 우리 신앙의 믿음의 선배들, 우리 주변에 좋은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아름다운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동동체 지체들 다 그렇게 살아내고 있어요. 나만 코가 석자가 빠지고 힘들고 고단해서 죽을 똥 살 똥 살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진짜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 나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고단한 삶을 살아내고 있음에도 그럼에도 그의 삶 속에서 예수를 말해요. 왜냐하면 그 고단한 삶이 할지라도 그건 내가 이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데 있어서 당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요구한 믿음의 삶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그렇게 말하며 고난을 대하는 마음이 강해져야 한다.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만나더라도 더 담대해져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가짐과 태도로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 말합니다. 이걸 본문 2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같이 볼까요?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땅의 육체의 삶의 기한은 분명히 있잖아요. 오늘일지 내일일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 남은 때를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죄로부터 벗어나라라는 거예요. 더 마음을 단단히 해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이란 새로운 삶의 방식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확정된 생활 방식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 방식이 무엇입니까? 성경의 가르침이지요. 내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됐으니까 뭔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이미 성경이 다 가르쳐 줬단 말이지요. 그리고 그 방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야 자기 생각대로 옳은 대로 살고 혹은 세상의 모범이나 혹은 윤리나 도덕적인 것에 그게 어긋나지 않으면 되지라고 하는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며 살았겠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은 단순한 그런 윤리적인 삶이 아니라는 거죠. 자신을 속된 것으로부터 죄를 짓게 하는 것으로부터 악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삶으로 변화된 삶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베드로는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입니다. 사람이 좋아하는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는 생활입니다. 사람의 기대에 맞추는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재 우리가 앞으로 살아내야 할 삶의 방식이고 추구해야 할 삶의 목표이고 목적이어야 합니다. 비록 신앙생활로 인해서 어려움으로 우리가 힘듦이 자꾸만 경험될지라도 말이지요.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전에 모습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우리를 이렇게 지적하고 있지요. 그게 3절입니다. 제가 봅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다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버려야 할 것이기도 하고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반드시 하지 말아야 할 피해야 할 것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과거에 믿지 않는 삶을 살아냈을 때 방탕한 삶을 살고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술에 취해서 흥청망청 떠들어대며 그렇게 삶을 살았던 그리고 우상숭배를 하고 뿐만 아니라 뭡니까? 점을 보고 일본이 타르집을 찾아다니면서 그런 삶을 살아냈다면 이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점쟁이 불러다가 막 굿하고. 그죠? 무당 불러다가. 하지 마라, 그 말. 물론, 우리는 안 하지만. 그러지 말라네.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지 않았을 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없었을 때, 이 땅에 소망을 두며 살고 있을 때에 우리의 과거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아직도 여러분이 술 취함이나 혹은 세상에 그냥 향락에 즐기고 그렇게 누리는 삶을 살고 있다면 제발 끊어내세요. 하지 마세요. 그게 뭐 그리 대단한 겁니까? 그게 뭐 그리 중요합니까? 그게 뭐 그리 그렇게 귀하고 소중하고 버리지 못할 그런 금보석보다 더 귀한 삶입니까?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을 몰랐은 과거에야 우리가 그랬다 하십시다. 그때는 그게 그렇게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았어요. 왜? 그냥 뭐 당연한 거니까. 그게 뭔 큰 죄를 짓는 거라고. 그게 뭔 큰 사람들을 해치는 것도 아닌데. 그냥 사람이 사회생활 하다 보면 즐기는 거고 누리는 거고 그냥 뭐 같이 그냥 내 삶의 유익을 위해서 그거 뭐 한잔하고 뭐 하는 거에 그냥 일호를 넣고 그냥 오늘 그냥 너무 힘드니까 그걸 통해서 풀어내는 게 그게 뭔 큰 대단한 죄라고. 우리는 그냥 아무렇지 않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지 마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돼요. 내 삶 속에서 끊어내야 할 것이 뭔지, 정말 하나님을 향한 삶이 뭔지 이제 고민해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과거에는 그런 삶을 통해서 어쩌면 즐기고 누릴 수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지금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상,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이제는 오늘 우리 자신과 상관이 없는 것으로 되어야 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오늘 베드로의 이런 권고가 현재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너무 중요하고 마땅히 그래야 한다는 걸 우리는 머리로는 다 이해하죠. 아, 그럼요. 저도 그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가르침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과거의 습관들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의 직분을 맡고 교회 안에서 희생하고 헌신의 삶을 사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래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단순히 왜 습관을 바꾸지 못했을까? 그렇게 마냥 그렇게만 생각할 일은 아닌 듯 싶어요. 물론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어쩌면 그들의 마음속에 친구를 잃어버리지 않을까? 혹은 주변인과의 관계가 무너지지는 않을까? 혹은 사회생활에서 사회활동을 하면서 제한받은 그런 상황이나 환경이 또 만나지 않을까? 라고 하는 그런 염려나 두려움이 더 크게 생각하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스도인의 변화된 삶을 사는 걸 이해하지 못하고 과거에서 떠나 있는 현재 오늘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며 주변 사람들의 눈에 이상하게 보이지는 않을까? 혹 변화된 나의 모습을 보면서 비아냥거리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어쩌면 더 크기 때문일는지도 모릅니다. 괜찮아. 언제는 네가 교회 언제부터 다녔다고 아이 네가 얼마나 믿음이 좋다고 괜찮아 이런 좀 이런 정도의 뭐 문제가 돼? 그냥 내일 교회 가서 그냥 겁나게 기도해버려. 아유, 야 하나님 좋은 분이라며. 그 좋은 분이 요거 하나 가지고 얼마나 그냥 용서해 줄 거야. 그냥 오늘은 그냥 즐겨 누려. 그럴 수도 있겠죠.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거든. 어차피 내일 딱히 할 일도 없고 교회 가면 되니까. 다른 때보다 한 5분만 빨리 가지 뭐. 회개하는 마음으로다가. 물론 많은 이유가 있겠지요.
속사정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방황하고 어디에 속한 것지도 않는, 그렇다고 내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가 세상에 있자니 이렇게 살자니 그것도 또 하나님께 마음이 좀 부끄러움도 있는 것 같고, 또 이러자니 이렇고 저러자니 저렇고, 그렇게 우리의 마음에 끊임없이 고민하고 갈등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면 그게 옳겠냐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런 과거의 삶을 시간 낭비가 되었지 않았냐. 이제는 더는 과거로 돌아가지 말고, 그런 모습으로 돌아가지 말고, 네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믿음의 삶을 살아내려고 이제 결단해 봤으니 그 결단을 통해서 새로운 삶으로, 변화된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옳지 않겠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 하나님의 가르침을 온전히 따르기 전의 모습만 생각하는 주변 사람들에게 변화된 삶을 살고자 하는 오늘 여러분을 마음 깊이 이해해 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가장 가까운 나의 남편이나 자녀나 혹은 나의 아내도 절대 이해 못합니다. 나를 가장 이해해 줄 것 같은 나의 친실한, 나의 정말 내가 좋아하는 친구도, 그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나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내 마음을 다 이해할 것 같고 다 알아줄 것 같고 다 알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주변의 사람들, 이런 마음 절대 다 모릅니다.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그런 들의 반응이 이상한 건 아니에요. 왜? 알지 못하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거 이상하냐고요? 이상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으로 따르는 생활이 얼마나 지속할까? 저게 언제까지나 교회 갈 거요? 아이고 좀 후딱 말 거요? 그래, 비웃음과 조롱이 훨씬 더 많아요. 언제부터 제가 교회 다녔다고 뭐. 아이고 가다가 말 거요? 얼마나 다니겠어? 저러다 말지. 그런데 그런 반응은 역시나 당연한 거예요. 알지 못하니까. 그들은 이해할 수 없고 함께 즐기고 누렸던 지난 과거의 모습의 친구가 그냥 좋고 그 친구가 그리울 뿐이에요. 자신과 함께 할 수 있는 없는 그런 친구이니 그를 당연히 비난하고 아니면 비아냥 그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본문 4절에 보십시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확신이 있다면,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아니 이제 정말 믿고자 한다면, 아니 믿으려 한다면, 아니 앞으로 우리 너의 삶을 변화시켜서 아름다운 더 가치 있는 삶을 살기를 꿈꾼다면 우리가 더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땅의 삶을 보시고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바라보아라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해야 할 것이 친구나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이 올 것이고 하나님 앞에 서서 이 땅에서 행한 모든 삶을 변호하게 될 때가 올 거라는 겁니다. 이것을 베드로는 말합니다. 본문 5절이죠.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에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면하실 이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마음에 걱정하고 마음 놓지 못하고 그저 조마조마하고 이럴까 저럴까 자꾸만 여러분 마음이 흔들리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반응에 예민해지고 염려함이 크다면 결국은 사람들을 따르게 되니 베드로가 말하는 과거의 삶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건
자기의 삶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삶의 방식을 찾아가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산다는 것은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것이 많은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 더 가치 있는 것을 얻는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러한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을 이해하지 못하는 주변 사람들 때문에, 그들의 시선이나 말과 반응 때문에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옳은 선택인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십시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과 후의 삶의 방식이 달라졌는가 하는 거예요. 바뀐 것이 있다면 무언가라는 거예요. 내가 진심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온 마음으로 주님을 섬겼던 때와 지금 나의 모습은 어떠한가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며 정말 내가 소중하게 귀하게 여기는 삶의 습관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만일 사람들의 시선과 반응 때문에 알면서도 바꾸지 못한 생활 방식이 있는지, 혹 다시 과거로 돌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생각해 보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할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는 세상 사람과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 삶의 방식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방향이 다르니 방법이 다른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말, 시선, 생각과 주장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더욱 집중하고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세상이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은 육체의 즐거움보다 우리의 영혼의 즐거움이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생활을 위해 만나는 어려움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구도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만나거나 그런 경험을 하고 싶은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제가 고난 중에 있음을 기뻐할 것 같습니까?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만나면 막 춤추고 날아갈 것 좋아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보다 더 싫습니다. 더 아프고 힘듭니다. 정말 싫어요. 여러분이 저나 원하는 것처럼 그냥 순탄했으면 좋겠어요. 편안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예수 믿는 게 그냥 만사형통이 기쁘고 즐겁고 춤추면 좋겠어요. 그냥 거치는 돌도 그 어떤 것도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마냥 예수 믿는 그냥 모든 삶이 순탄했으면 좋겠어요.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것, 어려움이라고 생각하는 것, 시련이라고 생각하는 것 단 하나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선택이 앞에서 내가 이래야 될까 저래야 될까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것 단 하나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저희도 마음이에요. 저희 마음입니다. 여러분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혹 자신과 같지 않아서 자신과 같아지기를 바라는 주변 사람들의 요구에 온전한 신앙생활에 방해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좀 더 하나님의 신실하게 바라보고자 하는데 여러분을 흔들어 놓는 환경이나 상황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생활 방식을 따르고자 하는데 그렇게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끊어지지 않는 과거의 습관 때문에 여러분 고민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붙들고 변화의 삶을 갈망하는
정말 믿음으로 살고 싶어서 고민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마음에 간절한 소망을 찾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힘주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붙드신 은혜,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조금 더 나아지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삶을 꿈꾸는 그런 오늘 우리에게는 늘 나약함과 어리석음과 수많은 이유로 무너지잖아요. 그런데 그런 여러분에게 누구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에게 말합니다. 괜찮아. 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내 마음을 단단히 해서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에게 그 꿈을, 내가 너의 결단을, 내가 그 마음을 이룰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흔들리지 마. 지지 마. 라고 말하고 있는 주님의 음성이 오늘 저에게도, 오늘 여러분에게도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신앙생활을 위한 규범을 가지고 사는 것은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신앙의 규범을 지키기 위해 과거의 습관을 버리는 것은 절대로 이상하지 않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 방식을 보면서 왈가왈부하는 것 또한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말씀의 규범을 따르며 믿음의 선한 삶을 사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시선보다 하나님이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을 향한 그런 시선에 더욱 집중하는 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의 그 권고처럼 믿음의 마음을 단단히 하고 믿음의 마음으로 더욱 강해지고 담대해져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지키며 살아가고 고난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신원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내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빛이 나고 오늘 기도하는 우리 사님처럼 많은 사람들이 아름다운 영향을 좀 선하게 주고 내가 힘들고 고단하고 지친 그 모습 때문에 아니라 그 가운데에도 뭔가 믿음으로 이겨내 보려고 하고 하나님을 붙들어 보려고 하고 그냥 어렵고 힘들지만 눈물 날 일도 많고 가슴 칠 일도 많고 괴로운 일도 많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붙들고 그래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그 몸부림을 바라보는 그렇게 기도하고 지지 않으려고 그저 하나님 앞에 붙드는 그런 믿음의 간구를 하는 오늘 여러분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해 하는 하나님 앞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